섬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섬김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섬긴다고 그 섬김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자의 자격을 가진 성도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섬김도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순수한 상태에서 섬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아주셔요. 그렇게 아주 엄격한 거예요, 섬김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다니고 있죠. 드나들고 있는데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또 몸을 들여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또 구원받으니 지금까지 아무리 애써 섬겨도 그 섬김이 하나님께 이것이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심각한 일입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은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온 백성과 또 솔로몬 왕이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서야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찬 것이에요. 아무 때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기야 7장 거기 4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왕과 모든 백성이 주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솔로몬 왕이 드린 희생제물은 숫소가 2만 2천이고 양이 12만이더라. 그래야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니라. 제사장들이 그들이 직분대로 섬겼고 레위인들도 주의 악기들을 가지고 섬겼으니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그들이 섬김을 통하여 찬양할 때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므로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라.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서 나팔들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 숫자를 보시오. 엄청나죠? 숫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예요. 성전을 봉헌하는데 엄청난 수의 제물이 드려졌어요. 상상하라고요. 지금 그렇게 누가 드릴 수가 있겠는가? 돈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마태복음 본문 20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이 선언하고 있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그 구속사의 그 완성이자 섬김의 완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섬김을 아주 좋아하는 존재예요. 대환란 기간에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자비석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면서 피해 제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환난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는 어떤 걸로 섬김을 받느냐. 사람의 피의 제사로 섬김을 받아요. 왕시록 6장 9절에서 11절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다니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환난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서 피제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수가 채울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 전 세계에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진짜는 아직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벌이고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 진짜가 아닙니다. 앞으로 환난 기간에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남은 자들만 지상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받고 자기 첫 아들을 비롯 첫 태생까지 엄청나게 희생을 치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홍해에서 아주 빠져서 죽어버렸죠. 통째로 군대 전체가 통째로 죽어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아.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들은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전 세계에 징벌로서 흩어져 살고 있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깨쓰고 그래서 이들이 독사를 당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동성애에 빠져 있죠.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또 이들은 율법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에 지체로 한 사람이라도 더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험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조차도 우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섬김은 가장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섬김이야말로. 자, 로마서 거기 12장 6절 8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건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섬김이 신약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은사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섬김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요. 평안을 주시요. 또 로마서 15장 보죠.
31절 33절을 봅니다.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이라는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세임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철천지 원손으로 턴 게 누구냐?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자가 안타깝게도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또 감정을 품고 그러죠. 아유, 다시는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요, 아주 너무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에 동역자인 에파프로디도는 더 지독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에파프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서 2장 거기 25절 28절을 보시오. 자, 그래서 에파프로디도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보시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거의 죽게 되었으나 숨이 끊어가지기 직전이라 했어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했어요.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생명책이지 섬김의 공력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야 할 상급에 대한 기록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장부에다가 수첩에다 계속 기록을 하셔요. 우리가 들림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 공력 심판장부를 쫙 펼쳐놓으시고 너 언제 어디서 나를 어떻게 섬겼지? 고난에 동참했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또 주님 앞으로 이겨왔지? 이런 거 다 따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 숨길 수가 있지만은
온 우주 만물의 영으로서 감독하시는 그분은 숨길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이제 가리는 격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한 지역교회가요, 성경 지식이라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바른 성경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섬김을 위해서 전혀 행함이 없이 말로만 섬기는 회원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지식으로 가득 찬 그 지식으로 가득 찬 교회를,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강력하게 또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서로 네가 잘 섬기네 내가 잘 섬기네 시기 질투심을 유발시켜갖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시끄러운 교회들은 말은 많아요. 말은 많아요. 지식도 많고 말은 많은데 섬김이 소홀하더라고요. 또 힘들고 굳은 일이다. 은근히 더 뒷걸음질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것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느 교회는 그 목사 사모가 하도 사람들이 적으니까 두뇌가 그냥 굳은 일 아주 다 해버리고 성도들 주일날 오면은 예배나 잘 드려달라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 저 오늘 바쁜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시설 관리 이전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다 합심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주일날만 얼굴을 내비쳤다고 의무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만 들었다고 의무로 다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교회를 마음에 품고 집중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지식만 드러나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또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19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진리가 변하느냐? 아니죠. 성경을 보는 수단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타블렛도 볼 수 있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도 좀 돈이 있고 그런 교회를 여기다 큰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목사가 이제 성경 구절을 그냥 단추만 이렇게 누르면 척척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은 얼마나 편리해요. 성경책 안 가져도 되고 그냥 앞에 스크린만 쳐다보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져와요. 잘하는 거냐? 엑스표예요. 항상 성경책은 갖고 다녀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행 가도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허다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꿈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인터넷 신앙,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신앙으로 다 굳어버려가지고 옛날 방식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린 바들까지 여러분들의 성경을 얼마나 더 갖고 출석을 하겠어요, 앞으로. 여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